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3주차 돼가는데요. 지난 주간부터 우리 장로님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저 신방을 다니고 성도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인간적인 면으로 하루에 몇 개의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점을 보고 나누게 되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제가 새생명교회 담임자로서 담임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제 아내를 만나시면서 또 대화하시면서 이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와 사모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과 만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관계,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부르죠.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일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밥 한 끼 먹으면 쉽게 친해지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신앙인 1대1로 만나는 관계,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로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도로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4장 2절이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아주 깊숙이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이러한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앞에 신앙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이라는 것, 그 인생이라는 길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요,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이 열리는 길, 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과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비료를 주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싹이 트고 열매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땅은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콜로라도에 눈이 많이 내릴 텐데, 저도 콜로라도에 지금 7년째 살면서 눈이 많이 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눈이 내려서 쭉 뻗은 도로와 집 앞에 눈이 쌓였을 때 그 눈을 치울 수 있는, 그 눈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설차를 이용해서 눈을 치워도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만을 편하게 닦아놓은 것뿐이지 사실 여전히 구석구석 많은 곳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쳐서 날이 따뜻해지면 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음이 녹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이 마찬가지예요. 굳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면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불렀죠. 428장의 가사처럼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노래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 영광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얼어붙어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요, 그 주님의 빛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시고 따뜻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관계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뭐 대충 번역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 혹은 태도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즉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빌립보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음속에 나는 인도, 아시아 쪽을 향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요청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을 돌이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을 바꿔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처음 떠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목회 아래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도 바울이 떠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니 먼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그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원인의 바탕에는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다른 마음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라. 내 일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 남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할까, 행동할까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는데 한 집사님께서 큰일 났다고 목사님을 급히 불렀다라고 합니다. 무슨 큰일이 났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가봤어요. 교회 주방으로 갔는데요, 정말로 큰일이 나 있었대요. 1여성교회 회장하고 2여성교회 회장하고 그냥 말다툼, 둘이 씩씩거리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답니다. 담임 목사가 온 것도 모르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두 분이 왜 싸우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싸웠을까요? 다음 주 애찬을 하는데 애찬을 위해서 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추김치를 만들까 총각김치를 만들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 언뜻 보니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 화살이 들어갑니다. 1여성교회 회장, 2여성교회 회장이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배추김치를 만들어야 되죠? 한쪽에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 그룹이 깍두기 총각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각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해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셨대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깍두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답을 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양보의 문제라는 거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긴 이유는요, 나쁜 일을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그렇게 무슨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무슨 살인을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도둑질을 계획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다가 싸움이 난대요? 다툼이 난대요? 마음이 상한대요? 격려, 사랑, 위로, 교제, 동정, 자비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미움이 싹트고 그 미움이 켜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총각김치파, 배추김치파가 생기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신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요,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너희 안에 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좀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성도의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공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교육학자인
메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공감의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공감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래요. 여러분들도 뭐 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존이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인이 사과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존이 가지고 있는 사과는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손이 3개가 있으니까, 유치원 애들이니까 2개를 빼고 몇 개 남았어요? 그러죠? 1개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 중에 2개를 가져갔으니 1개가 남은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는 아이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똑하다, 우등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공감 교육은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질문이 달라요. 자, 여러분, 존이 사과를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인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공감 교육은요, 사과가 몇 개 남았냐는 질문 대신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인이 존의 사과를 가져갔을 때 존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3개를 갖고 있다가 2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답이 없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메리 고든은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아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마음, 공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이러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에요. 상대방, 찾아온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있어요.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생명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로서요, 제가 큰 일을 하고 큰 능력을 베푸는 것보다 먼저 제 안에 이런 성도님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는 그러한 담임자,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것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같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시고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행동이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 수많은 능력 일으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없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봐야 그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두세 명만 모여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요, 2013년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았던 27살의 아들이 갑자기 자살했을 때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1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1년 동안이나 설교를 못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비난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나 강단에 서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가장 먼저 위로의 편지를 보낸 분들은 먼저 자식을 자살로 떠나보낸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의 편지를, 위로의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분들의 진실하고 깊은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리고렌은 목사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랬던 그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함께했던 분, 위로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편지 한 통화가요, 리고렌 목사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내 안에 독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품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즉 나 자신의 마음, 욕심을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는 삶 없이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자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까지 알고 품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감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칼을 거두십시오. 비판과 공격의 자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내 속을 박박 긁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행동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